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 후반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더욱 깊이 깨닫게 하셔서 그 죄 사함의 은총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그 은혜를 망각하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면서 우리의 믿음을 오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죄의 경중을 떠나서 모든 죄의 결과가 사망임을 알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며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울이 달라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던 사울이 놀랍도록 달라진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 사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인 거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10일째가 되던 오순절 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말씀하신 대로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그 즉시로 베드로가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며 설교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그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사도들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고 또 세례를 받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며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그 소문은 금세 예루살렘 부근으로 퍼져나갔고요, 많은 이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었죠. 그렇게 예루살렘과 유대의 복음이 증거되자 이를 싫어하는 무리들,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결국 이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초대교회의 7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때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우리가 사도 바울로 잘 알고 있는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신성 모독으로 즉결 심판하는 자리에서 그것이 율법적으로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허락하는 유대 사회의 엘리트 리더였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옳다고 당연하다고 여겼던 인물이었죠. 그리고 그 일 후에 큰 박해가 시작되고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후로 사울은 기세등등하여 교회를 쉴 새 없이 괴롭히고 황폐하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서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되죠.
그런데요, 그렇게 박해가 심해졌음에도 오히려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마리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바로 7 지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표적을 행하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요, 유대인들과 똑같이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남쪽 광야 길로 가게 되고, 거기서 에디오피아의 재무부 장관과 같은 고위 관리였던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 가르쳐서 그도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에디오피아에도 복음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사도행전 8장까지의 간략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나아가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나요? 그렇죠, 땅끝까지가 남았습니다. 이제 9장에서부터 그 땅끝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탁월한 복음주의자셨던 존 스토트는 그의 사도행전 강의에서 사도행전 9장을 시작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데반과 빌립이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개척자적 준비를 마쳤으므로 누가는 그 세계 선교를 촉발시킨 두 사람의 주목할 만한 회심 이야기를 기록할 준비를 마쳤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다소 출신 사울의 회심 이야기이며, 두 번째는 최초로 회심한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다. 사울의 회심은 9장에 나와 있으며 고넬료의 회심은 10장에 나와 있다. 네, 이제 스데반과 빌립이라는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심지어는 이방인인 에디오피아의 네시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는 그렇게 사도들과 스데반, 빌립을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끝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요, 사울이 있고요, 그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인데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요, 스데반을 즉결 심판한 이후에도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하게 사울을 사로잡았습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거죠. 사울은 율법에 탁월했고요, 열심으로 말하자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사람은요, 그저 유대교를 음해하고 무너뜨리려는 원수였던 거죠. 신성 모독의 최고봉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죽은 자 예수가 살아났다고, 그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예수 추종자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점점 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져 갔습니다. 그 살기를 가지고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벗어나 다메섹에까지 도망간 예수 추종자들을 붙잡아 오려고 체포영장을 받아서 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집요한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다메섹에 다 와갈 때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죠. 사울은 그날로부터 사흘 동안,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안수하여 눈이 다시 보이기까지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지금까지 예수가 유대교의 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고 죽여야, 그래서 신성을 모독하는 그 뿌리를 다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는요, 이미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서 제대로 생각해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추종자들을 잡멸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날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하던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그 모든 열심과 행위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래서 사울은 누가 먹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건만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을 것입니다. 회개와 감사가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았을 때 왜 눈물이 나죠? 그것은 후회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오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인 것이죠. 아마도 사울은 그렇게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기까지 처절하게 회개하며 또한 감사의 고백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세계관 자체가 뒤집어졌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19절 후반부부터 22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 추종자들을 잡아 끌어가려 왔다는 사울이 며칠 사이에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하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를 믿는 신자들도 놀랐고요, 또 아주 든든한 자기네 편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때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갑자기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나도 사울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시죠.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총 3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장면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중에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요, 좀 더 자세하게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것은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이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묘사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9장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구절이죠. 이것은 당시 잘 알려진 속담 같은 것인데요, 소로 밭을 갈기 위해서 주인이 끝이 가시처럼 뾰족한 막대기인 이 가시채를 가지고 소를 이렇게 여기저기 찌르며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도구로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소는요, 그게 싫어서 계속 뒷발질하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결국 소는요, 주인이 원하는 길로 갈 때까지 계속 가시채로 찔리는 것이고요, 아무리 뒷발질해봐야 소 자신만 고통스럽다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으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것이 어떤 방식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지속적으로 사울에게 주님은 계속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셨고요, 사울은 그것을 애써 외면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날 다메섹 도상에서 결국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앞에서 굴복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영접하게 된 것이죠. 사실 저도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그날을 기억하는데요, 그 순간만이 아니라 그 순간까지 주님은요,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또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 선생님을 통해서 또 친구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다가 그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인격적이시고요, 부드럽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혹시 주변에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며 계속 예수를 증거하십시오.
주께서 사울과 또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고 돌이킨 사울은요, 그 즉시로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순간들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지만 그럼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지 않으면요, 가슴이 터질 듯 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기세등등했던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려고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심지어 이런 일도 일어나죠.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인데요.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는 핍박을 받는 사울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다메섹에서 급하게 탈출한 사울이요, 예루살렘에 가서 또다시 이 바나바의 도움으로 믿는 이들과 함께 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자신의 고향 다소로 피신하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그렇게 호되게 당했으면 좀 살살하거나 조용히 있을 법도 한데요, 사울은 어딜 가나 똑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울이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세계관은,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받은 것이라고는요, 핍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부와 권력과 명예를 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요, 계속 증거하고 또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본받으라고 담대히 말했던 사도 바울의 회심 이후의 모습이었던 거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만나 그렇게 예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오직 주님을 증거하는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